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도다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제 말씀 보면은 참 신비인 거예요. 신비. 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도보다 참 어리석어 보이고 이 끝도 없어 보이고 열매 없어 보이는 행위가 없는데 그게 또 놀랍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동굴이라든지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생태를 보노라면은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바위 위에 떨어질 때 처음에는 티도 안 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오랜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 바위에 어느샌가 구멍이 뚫리든 그 물에 담겨있는 특별한 성분으로 인해서 또 여러 모양의 종유석이 만들어지든 이 자연스러운 이 현상들을 보면은 꾸준히 끝까지 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결과,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도 없었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승천하셨을 때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딱 500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한 500여 명 되고 그 중에는 덜어 믿는 자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니까 500명도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숫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몇백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가? 자, 일단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게 분명해 보였던 게 우리가 16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했던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배경과 또 유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뭐 이거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 그냥 어느샌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신앙이 종교가 되어서 그냥 대대손손 너도 믿고 나도 믿고 그런 문화로 찌들어가던 그때에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서다?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천국이 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그 강팍하여지고 굳어졌던 심령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결국에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여전히 미비한 것 같았지만 18절을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전도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 느린 것 같았지만 더딘 것 같았지만 불가능한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됐다? 땅끝까지 그 말씀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서산 지역에도 우리 이제 본향교회도 이렇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아무런 열매도 소득도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듣고 구원을 얻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누구였냐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오히려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면은 저것들은 이방인들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다라는 확신에 겨웠는데 19절을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요. 20절을 보니까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유 니네들은 될 리가 없어. 니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을 거야 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찾은 바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모습을 봄으로써 너희들이 당황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21절도 보면은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할 그들의 문화가 너무나 당연해 보였던 그들의 믿음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때가 올 것임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좀 해보면은 때로는 처음 교회 온 분들이 더 잘해요. 근데 우리도 그랬죠. 오히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가 훨씬 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 되기가 참 쉽습니다. 나는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할 거라고 믿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오늘 말씀 앞에 그것이 다 깨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저 사람은 진짜 문제가 많다. 그런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남들이 보았을 때는 소망이 없고 불쌍했던 사람들, 그 예수님 믿어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결국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잘 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너희가 잘 됐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으니 너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지금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전도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또 전도를 할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말해봤자 사람들은 반응도 안 해요. 이제는 여기 그래도 새벽 나올 정도의 분들이면은 그래도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일 거고 그래도 주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분들일 테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은 사역 해보셨고 하고 계실 것이고 저 역시도 말씀도 전하고 사역도 하지만 진짜 김 빠질 때가 많아요. 왠 줄 알아요? 열심은 당신들만 내. 목자들도 보면 겁내 불쌍해. 본인들만 안 달랐어. 목원들은 생각이 없고. 나는 어떻게든 목장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연락 돌려. 나 혼자만 바보 멍청이야. 저 사람들은 속 편한데. 봉사할 때 남들은 그냥 조금 하다가 삐져가지고서는 난 안 해도 돼. 그냥 괜찮아. 그냥 그러고 내가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 목원들에게 혹은 내가 맡고 있는 그 팀 내의 사람들에게 난 물심양만. 근데 나 혼자만 난리를 쳐. 사람들도 날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안 변해요. 어떤 분들은 한 목장에 그 목원 데려놓고 5년, 10년, 20년을 옆에 끼워놓고 같이 기도하자 예배 데리고 다니고 어떻게든 그 사람 하나 살려보려고 음식이라도 하나 사가지고서 먹이고 하면서 별짓을 다 했는데 5년이 지나면 뭐해, 10년이 지나면 뭐해, 죽을 때까지도 안 변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맞아요. 주여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나이까? 나만 바보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와 같은 헌신들이 쌓여 주님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야, 이렇게 설교를 해봤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이 보일 때, 그러면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일에 혹은 그 다음날에 혹은 그 주에 그 동일한 주제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가 설교를 해서 뭐 하나 딴 생각하는데 기억도 못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주일날 오후 되면은 주일 오전 설교 다 까먹죠.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열심히 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사역해서 뭐해? 어차피 박지지도 않는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었고 이사야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포기하지 않았던 이름 없는
소리 없는 영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들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만 기억하지만 그 눈에 띄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에서 등장시켜야만 했던 주요 인물 주변에는 소리 없는 수많은 영웅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은 지금까지 이어졌고 본향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이 보이지 않는 기도와 그 보이지 않는 헌신, 때로는 주님 앞에 억울한 마음으로 억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또 일어나 주님이 맡기신 열매 없어 보이는 바보 같아 보이는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부르심의 길을 꾸역꾸역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 주님의 칭찬과 함께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모든 선지자들이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켰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어졌음을, 또 그들의 헌신이 그 다음 세대에 또 누군가를 통하여 또 그 다음 세대에 누군가를 통하여 세대를 거듭하여 오늘 이 2025년도까지 이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의 빚을 잘 지켜서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누군가 였노라고 칭찬받을 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잘 사랑하고 또 우리 주님 위에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